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 8절, 신약 310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삼복도의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성경 에베소서가 주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잘 생각 안 나요? 바로 아시아에 바로 성경에 나온 계시록의 초대교회 7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장차 터키가 세계를 주도해 간다는 거 아세요? 세계 경제학자들이 데이터에서 연구해 뽑아본 결과 세계를 2040년에는 거의 3위권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주님 오실래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 바로 계시록에 나온 7개 초대교회 7개가 어디에 있다고요? 터키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처럼 그렇죠. 제가 그러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단어는 뭐냐? 여러분 핵심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에? 이 짧은 에베소서 6장까지 해서 무려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35회나 나올 정도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은혜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뭘 받았다? 제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나온다는 거 바로 어디라고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뭐예요? 구원과 교회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며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근거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교회론에서 또 가장 명확하게 알려준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론, 교회관, 교회 본질, 교회 목적 이런 것을 잘 알려주는 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하면은 한마디로 교회 생각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하면 뭘 생각하라고요? 교회,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에베소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서신을 기록했다고 하죠. 자, 그럼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교회관입니다. 그렇죠.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기 위한 교훈들로서 교회의 근원, 그렇죠. 뿌리죠. 교회에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론이 흔들릴 때는 어디로 가면 돼요? 에베소서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베소서의 구조가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된다. 그렇죠. 또한 4장에서 6장 제2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양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부유한 삶을 사는데 왜? 선택해서 그렇죠. 불러서 구원해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려라.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뭐해라? 잘해라, 잘못해라? 잘해라. 그렇지요. 신앙의 뿌리는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구원의 반열에 이르렀으면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잘못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베소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알아야죠? 뭐 에베소서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지요. 바로 에베소서가 주는 교훈을 보면은 바로 이처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뭐가 넘쳐나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에베소서가 주는 교훈을 아는 비법이에요. 그렇구나.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무엇이 넘쳐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에베소서 주는 교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뭘 받아? 구원을 받아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해주신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주는 교훈을 알아야 돼요. 반면에 그러면 에베소서가 주는 교훈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보면요, 성경에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지요. 우리가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항상 그 마음에 뭐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허망한 것을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마음에서부터 허망한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감각 없는 자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뭐가 없다고요? 감각이 없는 자 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그래서 세상 쫓아가는 거죠. 세상이 좋은 거예요. 신앙하고 하나님은 상관없어. 나 좋은 대로 산다는 것이잖아요. 방탕 방임하여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래 행한다. 감각이 없는 사람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세상 욕심에 끌려가지, 세상 것을 추구하지, 세상 따라가지.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이건 꼭 진노의 자녀처럼 방탕방임하여서 진노의 자식처럼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서가 주는 교훈을 잘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에베소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그냥 에베소서 주는 교훈을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핵심 단어가 주 안에서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선택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잖아요. 모든 세상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을 찾아가는 게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그분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그래요. 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떻게 살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저는 딴 세상이고 흠은 너무나 많고 이렇게 살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에 바로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나를 뭐했다? 예수 안에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서를 믿습니다. 애정서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긍휼이 뭐한다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요, 칼빈 목사님은 이걸 뭐라 하느냐? 따라합니다. 불가항력적 은총.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선물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칼빈 목사님은 바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해요.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이제 사람들은 행위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지요? 자, 선물은 여러분 탈락해서 주는 거요, 주는 자가 알아서 주는 거요? 주는 자가 알아서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나 내가 요청하고 한 것은 요구하는 것이고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은 대가성이라고 해요. 분명히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선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뭐 했다? 베푸시고 제공해 주어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먼저 해볼 테니 여러분 버전해 보세요. 호사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호사미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호사미라고 하지 말고 자기 버전으로 시작.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날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 우리는 예정론이 있거든. 선택설 예정론이라고 그래. 자,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서 예정하사 미리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선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밀이란 거예요. 자, 비밀. 바로 이처럼 이것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셨어.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해 긍휼을 따라서 이미 예정해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속량함 곧 제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직 예수야.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예배 정의가 뭐예요? 누굴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단들을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를 빼거든요. 그런 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란 뜻 정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다가가 누구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정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계획된 대로 예정된 대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 기업을 읽잖아요. 천국 가는 기업이잖아. 이게 기업이에요. 그 영원전부터요.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예정하신 대로 하신 줄 믿습니다. 야, 이게 은혜인 거지요. 예. 여러분 지금 창세기는 선택됐지만서도 믿는 그 시점은 달라요. 그래서 부르신 콜링이라고 하잖아. 부르신 시간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임종 직전에 부르기도 하고, 창세기는 선택했지만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우리 황영재는 22살에 부름받았대야. 창세기도 선택됐는데 이처럼 다 달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모태 신앙으로 부른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한 바라고 그래요?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라 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확실하게 증언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에 예비해 주시사,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시는 받았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 받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구주인 걸 믿어지는 거예요. 전자, 후자? 후자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적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선언해 놨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알려주셨다.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에서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이거 구원받는 자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선물 받았으니까 감사하다, 은혜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이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이드 중에 사이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방인,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제발 좀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떳떳하고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배짱이고 믿음은 액션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실이거든요. 그분을 믿으러 보는 내가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뭐요?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죄인 맨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죄를 또 지란 말 아닙니다.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확신 가지고 누구께 나가야 된다고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 이제 그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사람까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었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이미 우리는 정해진 길로 가니까. 이게 은혜인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만일에 구원을 뗐다 붙였다 해봐요. 자다가도 불안해서 어떻게 자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또한 우리 에베소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렇죠.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바로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세 때가 갈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죠. 믿음이 약해지고, 그렇죠. 이렇게 갈수록 희미해지고 흐릿해지는 것은 말세 현상의 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뭐 해야 된다?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렇죠. 예수님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거.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퍼펙트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은요 유도리가 있고 유격이 있어요. 왜? 제사 제도라 봐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누구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퍼펙트를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일이.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오직 사랑 안에서 뭘 하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지. 오직이잖아. 무슨 일일 수도 사랑 안에서 거짓된 것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하여 누구 수준에까지? 그렇죠. 범사 모든 일에 예수님 수준에까지 뭐 하라고 그래요? 자라가라 가잖아.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퇴보하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이거든.
성화가 뭐예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적인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갈수록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갈수록 내려가. 이게 하여튼 기이한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심령도 새롭게 되었어요. 오직이잖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그렇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뭐를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지요. 의는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내 몸의 바디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간다 했잖아요.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나온다. 발로가 손으로 행동하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악한 것만 보면 내 마음이 악해지고, 세상에 잡다한 소리만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오고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세상에 잡다한 길로 해서 죄 짓는 자리에 가면 죄 짓는 게 되는 것이고, 이게 몸의 행실이요. 진실, 트루스, 진실입니다. 진리, 말씀이 아니라 진실해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거룩해야 돼. 그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면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심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사탄과 이단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쪼개고 나누고 분리하고, 이것을 사탄 짓이에요. 항상 이 나눔의 역사, 분리의 역사, 쪼개는 역사, 이런 것은 다 사탄 짓입니다. 성령은 항상 성령으로 모았는다고요? 하나 되게 딱 묶는 것은.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면 돼.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찌든지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아니면 깨져야 돼요. 하나가 되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나를 부르심에 입은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행하라고 그래요? 합당하게 올바르게 살라 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왕이면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행할 것을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자세히 뭐하라고 그래? 주의하여서 뭐 없는 사람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 지혜롭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그러면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시험해보러 가잖아. 테스트잖아. 테스트.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몸부림쳐 봐야죠. 요즘은 너무나 이론화되어가지고 머리는 커졌어. 근데 삶은 뒷받침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가분수라게 가분수. 진짜는 뭐 해야 돼요? 행동 반경이 넓어서 진분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데 그냥 쉽게 흔들리고 쉽게 좌절로 넘어지는 거예요. 예, 가분수니까.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삶은 뒷받침되지 않아.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주를 슬프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 안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죠. 옛날에 어둠은 항상 죄를 상징하고요. 어둠의 끝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끄집어냈잖아. 빛 가운데로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까?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아야 돼.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빛의 열매. 자,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으면 꽝이야. 말만 잘하고 행동이 안 따라지면 꽝이야. 그러니까 열매로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착해야 됩니다. 순진하면 안 돼요. 순수해야 돼. 예, 그리고 항상 의로워야 돼. 그리고 진실해야 돼. 할렐루야. 예,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섬기기를 누구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사람에게 잘별로 하지 말아요. 주님 앞에 합당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의 눈에 들도록 하는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고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누추하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는다. 무슨 말 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말 하라고 하죠. 오늘날 너무 세상에 말이 험해. 저는 SNS를 안 합니다. 거의. 뭐 할 일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너무 심하잖아요. 사람을 그냥 정말 반 죽인 정도. 이게 너무 세상이 악해서 그런 거야.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 희롱의 말도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그런 말 하지 말라요 말이야.
그래서 저는 농담 따먹기도 싫어합니다. 농담도 하면 안 됩니다. 농담도. 감사하는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성경은 감사하라고 그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서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범사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하며 살아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껴야 돼. 때가 뭐하니까? 악하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제가 주구장창 성경 읽고 듣는 것이 왜 그래요? 때가 악하니까. 성경만이 저의 유일한 대안이거든. 마지막 시대. 성경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실이니까. 세월을 아껴야지. 때가 악하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라 이해하고 분별하고 알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가기를 어느 방향성을 원하시는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참 재밌죠. 성경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죽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듣는 사람들에게 뭘 끼치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주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렇죠.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선한 말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듣는 사람들 은혜가 되도록. 그러니까 자 저분 말하면 내가 참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참 감사해. 야 그래 아우 저분하고 말하면 저분 말할 때마다 속상하고 상처가 되고 겁이 난다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뭐 조심? 말 조심, 입 조심, 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성경적인 말이죠. 셋째 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한다 했으니까. 내 입에 하는 말로보다 내 모든 복록이 족하다. 말하는 대로 되거든. 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니까. 아무쪼록 더러운 말은 이제는 입 밖에도 내면 된다 안 된다? 은혜가 되지 않는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서로 친절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하라고요? 친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서로 용서해라. 그렇죠. 이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 친절, 불쌍히, 긍휼이, 자비 다 같은 한 라인에 있는 겁니다.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친절하다, 용서한다. 그렇죠. 바로 이해한다. 다 같은 한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쪼록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 같은 값이면 좋은 거 동과 홍상이잖아요. 사자성어로. 이왕이면 우리는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은혜생활 잘하는 거예요. 또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사탄이 우는 사제 두루 삼킬 자로 두루 찾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주 안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돼. 주 안에서 누구 대적하라고요? 이 사탄 마귀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때려잡지 못하면 계속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이 힘든 상황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탄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유일하게 사탄 때려잡는 방법 딱 여기에만 나와요. 물론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완판으로 한 세트로서 사탄 때려잡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 병사들이 전시에 전장에 나갈 때 하는 걸 쫙 지켜보고 아하 완전 무장을 하는구나.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사탄 때려잡으려면 완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무장해야 돼? 완전 무장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끝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누구의 힘으로요?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라 능력으로요. 그래야 사탄 때려잡지요. 흐리멍텅 해가지고 오늘날 이게 너무 이상해졌어. 예. 여러분요, 강자한테는 함부로 못 대드는 거예요. 약자한테는 쉽게 접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때려잡는 킬러가 돼야 돼. 그래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강건해져야 돼요. 전천후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입어라?
안전무장하라 이 말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도 안 된다. 불순종의 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가도 안 된다. 때려잡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풍조를 때려잡고 공중 권세자 때려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을 때려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는 것은 왜 싸우냐? 혈과 육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악한 영적 통치자, 그죠? 권세자, 그렇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 사탄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누구와 싸워요? 이웃과, 가족과, 그렇죠? 회사에서 직원과, 동료들과, 상사와. 이게 매일 이런 싸움을 싸우니 100점100패요. 그런 싸움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거 다 품고 안고 사랑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싸울 대적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네, 마귀 사탄.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사탄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탄 마귀 때려잡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해야 돼요?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서기에. 그 악한 날에 우리가요, 올바르게 서는 비법 딱 한 가지요. 누구 때려잡으면 돼? 사탄 마귀 때려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피해야 돼? 대적해야죠. 이제는 당당하게. 이게 사단 잡는 이제 우리가 킬러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잖아요. 마귀는 틈새 공략을 잘합니다. 그러니까는 불편한 관계,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과 싸우면 100점100패야.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누구와 싸워야 돼? 사탄 마귀와 싸우라 이 말입니다. 환경과 싸워도 100점100패. 그 사탄을 들고서 나를 이용해 먹는 것이 사탄이거든. 그 환경과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릴 사탄을 봐야 돼, 영적으로. 그걸 사탄 딱 잡는 거예요. 내가 안 속는다. 너한테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라?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운전하는 이제 꽤 잘해요. 근데 제가 어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차가 쑥 들어와요. 제가 제법 잘하거든요. 와, 그러니 성령께서 그런 거야. 저도 고순이라 그러더라고. 너만 운전 잘하는 줄 아냐? 저도 잘한다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 딱 떠올라요. 마귀로 뭘 주지 말아라? 틈 주지 마. 그때부터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그 길만 가면 제가 양보 안 합니다. 예, 그거 생각나서. 마귀로 뭘 주지 말아라? 자, 여러분, 마귀한테 틈 줘야 돼, 안 줘야 돼? 틈 주면 안 돼.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 그리고 같이 봐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사단 때려잡으려면요, 정직해 때려잡아요. 거짓말하면 절대로 사단 못 잡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가 뭐라 했어요? 마귀니라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면 마귀 자신 노릇한 거예요.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면 된다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진리에 뭘 띄우고 허리. 이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투로스,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거짓의 아버지가 마귀니까. 그러면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면 마귀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피스를 이제 군대 로마 시대에 입으면요, 원피스거든요. 밑에 바지 입고. 그러면 흩날리면 뭐 한다? 전시에 싸우기 힘들잖아.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냐. 허리가 축이잖아. 허리가 축이. 허리가 무너지면요, 정말 이게 삶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도 선수가요, 이 바벨을 들 때요, 제일 먼저 하는 액션이 뭡니까? 허리 벨트를 매자. 단단히 매잖아요. 왜? 이게 벨트가 끊어진다니 풀어져 보면요, 이게 자신의 몸무게도 무거운 거 들면 허리가 나가버리니까. 반드시 벨트.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때려잡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 정직해서 사단 때려잡는 거예요. 아이, 뭐 목사님 사단한테 지문 어떻습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거짓말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끝이 안 좋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개혁성경이 저는 더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개혁성경을 제가 세미나 때는 개혁성경을 하는데, 의의 흉배라 붙여요, 흉배. 물론 이제 심장을 보호한 데서 호심경을 하거든요.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심장하고 이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장기들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 잃어버리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몸의 액션, 바디 액션 똑바로 하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옳은 삶을 살라. 그래야 사단 잡는 거예요. 내가 맨날 눈으로 보는 것이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거실로 인도한다. 요즘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정보를 제공해주고 어쩔 때는 기쁘게 슬프게 하는다.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가 되면 안 된다는, 이런 거 맨날 보면요, 내 마음이 독해지고 악해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의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사단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데 내 몸 행실을 갈수록 태산이야. 게임에 빠지고 게임이 중독하고 거기만 모여있으니 이건 사탄한테 지는 거지. 성경만 봐. 성경만. 알아요? 좀 그래야 사탄 때려잡는 것이. 세상 것에 너무 밝으면 사탄 못 잡아요. 사단이가 좋아하는 미디어잖아, 사단이가. 미디어로 세상을 때려잡는 거, 사단은요. 미디어로 세상, 마지막까지 미디어로 세상을 따라잡는 거, 사단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올바로 사시길 바랍니다. 옆사람이 올바로 살겠습니다. 네, 올바로 살아야 돼요. 정말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단 때려잡으면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돼. 이것은 뭐냐? 자, 예수께서 평화 천국을 주셨어. 그럼 그걸 갖고 와서 전달해야 돼. 자, 신발을 신으면요, 전투에 가면요, 신발에 보면 옛날에 샌들이거든요. 샌들에 징을 박아요. 거기다 못을 박아. 밀리지 않도록. 그러면 걔는 짐군해야죠. 우리가 현장에 필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사단 잡는 거예요. 내가 입이 좀 어눌하고 말은 못해도 예수 믿고 평화 천국 생활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아 평화 천국.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평화 천국 생활합시다. 그 말만 하면 돼. 다른 말 뭐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오직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평화 천국이 결국 우리의 본질이니까.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사단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가도 입 한 번도 안 열어. 딱 다물어. 그때는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는 말만 잘하더라. 입만 잘 열더만. 아예 복음 전하는 이 자꾸를 딱 치워놓고 열지도 않네. 이러면 사단 못 잡아요. 제가 가서 늘 아침마다 전도하는 게 뭐 다른 거 안 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평화 천국 생활하십시오. 그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니까. 그래야 사단 잡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사단 때려잡으려면 예수님 전합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단 때리면 예수님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렇지요, 말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다. 내가 담대히 뭘 전하게 해야 되나? 복음을 알리게 해야 되나?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예요? 사단 잡는 것은 믿음의 방패야. 자, 그렇지요. 진실해야 되고 몸의 행실 똑바로 해야 되고 전도해야 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여러분 방패 나름이잖아. 어떤 사람 믿음이 출중해서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방패 딱 들고 있어. 그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해가지고 나무, 풀, 지푸라기 방패 들고 있어. 게임이 안 되잖아. 사탄은 불화살 쏘는데 불화살. 무슨 을 쏴요? 불화살 쏜다는 불화살로. 그리고 내 믿음이 약하니까 오늘날 많이 무너진 거예요.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저는 가슴을 치는 거, 통탄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15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현재 지금요. 통탄에 눈물 날 정도로요. 저는 이단 잡는 킬러잖아.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야 돼. 옆 사람에 믿음을 키우겠습니다. 예, 그래야 사단 잡아요. 믿음을 키워야 돼. 또한 이제 뭐냐? 예. 다섯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야.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도요.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로마 그 영화를 보면요, 철모 쓰잖아요. 철모. 그래야 회모로 때려도 머리는 안 다치도록. 근데 나무 투구 쓰고 풀로 만든 투구 쓰고 지푸라기 만든 투구 써봐. 그냥 치명상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자, 시작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게 딱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구원의 확신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사탄은 그걸 갖고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 쓰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 구원의 기쁨 속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는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탄 못 찔러요. 정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통달하도록 통수로 다 해요. 세팅이 돼야 사탄이 이게 감이 못 들죠. 그래도 검도 검 나름이잖아요. 목검 들고 싸우면 찔러라 그러고 풀검, 지푸라기검 찔러봐. 장난하냐 그러잖아 사탄이 여러분. 나도 그 정도는 안다 그런다니까요.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육하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고차원 수준에 올라가서 그 단칼에 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무협지 요즘은 없어졌지만 저 때는 잘 많았어요. 무협지에서 보면요 검도 검 나름이요. 뭐가 있어요? 예, 바로 검 많습니다. 명검, 진검, 보검, 청룡검, 황룡검이요. 하여튼 비룡검 많아요. 그런 검으로 해야 진짜 찔러보는 사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라 이 말이에요. 옆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단칼에 베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가 사단 잡는 거 딱 이겁니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러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자, 막을 수는 있어요. 방어용은. 그렇죠. 뭘로요?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그 다음 믿음의 방패, 다 방어용. 구원의 투구도 방어용이요. 그렇죠. 유일한 거 찔는 공격력은 성령의 검이요. 근데 이거 한두 번 이기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탄이 가장 무서운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해야 돼요. 걸어가면서도 뭐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코로하면 돼요.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똑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도니까.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의미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주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주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마귀를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라는 말씀 믿습니까? 승리하며 사십시다.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밀리는 순간부터 고난, 고통, 역경, 환란이 옵니다. 마귀 때려잡아야 우리가 기뻐하며 평화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축복이요. 이렇게 말씀으로 보자면 옛사람 다 옛사람, 옛것, 옛습관, 옛버릇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는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론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축복. 결론적으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 받는 축복이에요. 너는 뭐다? 내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쳐졌어. 이미 딱 모습이 바뀌었어.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에베소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선택된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주 안에서 선택된 것을 믿겠습니다.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시작.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축복,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축복, 성령으로 인치를 받는 축복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미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됐다 사실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에 생각하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긴 싸움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바라기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승리의 개성가를 부리고 승전고를 울리고 승전 깃발을 흩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나이다. 아멘.